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보시겠습니다. 예, 기록된 바 저 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가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다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까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이제 날씨가 완전한 여름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생활하시기에 좀 불편하시고 덥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제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나는 이것은 싫어요, 나는 저것은 좋아요 하는 그것은 어린아이 때 우리들이 행위였던 어린아이의 그 행위였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은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나의 나됨 또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또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신학에서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이 칠판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마태복음 4장, 5장, 6장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 두 번째로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되실 것인데 사람론, 다시 말해서 인간론, 이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또 이해하시고 그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을 때에 내 자신에게 적용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노라 너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분명히 밝혀 놓으셨죠. 그래서 선지자는 일부 개인 어떤 이 시대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직책이에요. 그래서 너는 선지자고 나는 배우는 자만 할게요.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며 사도며 교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통틀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분석,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람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지며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진리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이며 또 누구는 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이제 밝히는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만 분별하는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만 내게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그것은 사람을 만들어진 그 유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벨에서 셋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여정이 이어져 나갈 때에 부족 국가에서 그 다음에 민족에서 모든 세계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께서 비밀에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도 알아야 되며 에서도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은 너무 잘 아시죠? 야곱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의 혹시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자 야곱과 에서의 결론부터 먼저 보고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먼저 보십시다.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면 야곱은 어떤 씨이며 에서는 어떤 씨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씨, 야곱은 약속의 씨, 에서는 육신의 씨. 그런데 이들은 쌍둥이였었어요, 여러분.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신지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야곱에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심지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는 사랑했고 또 하나는 미워하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참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네,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 읽어봅시다.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16절 저 내려가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를 커서를 넣고 여기를 예, 올리든지 예. 아닌데. 자, 다시 갑니다. 자, 로마서 9장 9장 13절. 예, 누구나 처음은 있는 것이라 우리가 좀 기다려 주십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15절까지 읽었죠? 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요,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귀히 쓸 그릇이냐 아니면 천하게 쓸 그릇이냐를 나누고 계시는 것인데,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그럼 귀히 쓸 그릇이죠. 에서는요 내가 천하게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참 할 말이 많으나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 네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힐문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인 거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귀히 쓸 그릇으로 아버지께 선택받은 이 사건이 여러분의 감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진행을 해 가십시다. 말라기 1장 1절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말라기 1장 1절 이하의 그 서두에서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라기서에서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에서는 큰 자였고요. 큰아들이잖아요. 먼저 나왔으니.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리브가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두 민족이 여러분 어느 민족일까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그랬을 때에 말라기 1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제사장들 나눕시다. 자 구약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신약에 오면 어떤 지파? 예? 유다 제사장.
그래서 항상 레위는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제사장. 먼저 세워졌다요. 먼저 세워졌다. 그랬을 때의 큰 자입니다. 큰 자. 유다는요? 막내. 두 번째로 나타난 둘째잖아요. 둘째.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중에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 등장할 그 시점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의 마지막, 레위의 마지막 누가 있었어요? 세례요한. 네? 세례 요한이 있었었죠.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였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서 넘겨받은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 이제 드러나십니다. 그쵸? 그래서 둘째가 우리 주님이 둘째는 아닙니다. 둘째는 아니라도 두 번째 나타나신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었습니까? 옷은 무엇을 입었으며 음식은 뭘 먹었으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 살고. 약대, 자, 옷이 약대? 약대 털어. 약대 털옷입니다. 털옷.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음식은요? 메뚜기. 메뚜기와 석청. 그렇죠. 석청. 그 다음에요. 어디에 구했습니까? 광야에. 그렇죠. 들이죠. 들. 광야.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 유하십니까? 광야. 우리 주님도 빈들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러나 그분의 사역에서 결론을 뭘로 내느냐 하면은 육체된 성전으로 딱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성전. 들에 거하십니까? 광야에 거하십니까? 성전에 거하십니까? 성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야곱에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죠?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라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이에요. 너희가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제사장들을 벌하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였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자와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 증거해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언제 가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 성령이 주셨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이후에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야곱의 아내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4명. 야곱의 아내는 4명. 2명입니까? 4명입니까? 4명. 여러분 4명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성경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창세기 11장 26절 갑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베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베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함께 여기 보면 자, 어디에 중간에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서
하란에 잠시 정착을 하는데, 이 지명 하란은요, 여러분 어디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북부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약간의 북쪽으로. 그러나 지중해와 대회에 가까운 쪽인데 약간 더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중간 가정에 들르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던 그냥 아버지 이것만 생각을 할 것입니까? 데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데라는 왜 하란에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오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요, 데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사막에 있는 장소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창세기 25장 20절 갑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족보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했다. 리브가는 누구냐? 밧단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어느 집안의 사람입니까? 리브가가. 밧단 아람.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 밧단 아람은 누가 분포를 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야. 리브가의 오라비는 누구? 라반. 그래서 여러분 한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집안끼리 이렇게 서로 엮여서 이것이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그리고 밧단 아람 이러면은 이방인가? 누군가?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를 쭉 보다가 보면은 라반은 누구의 삼촌입니까? 이삭의 삼촌. 이삭의 삼촌입니까? 라반이. 아니 저기 야곱의 삼촌. 야곱의 삼촌이죠. 야곱의 삼촌. 예. 그래서 야곱도 아내를 어디 가서 이제 찾게 되어집니까? 라반에게 가서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어지죠. 삼촌. 그러면 밧단 아람의 이 족속은 원래 어느 족속입니까, 여러분? 셈의 후예입니다. 셈. 자, 누구? 자,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브라함의 그 역사는 셈의 후손에 계속되어지는 역사예요. 셈 후손 중에서도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 사람에서 딱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내도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들에게는 아내도 아무나 얻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아내를 누구로 얻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그러면 야곱의 이름은 왜 야곱입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게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거짓말장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 그래요.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에서는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면 에서는 불다예요. 불다. 그래서 에서를 다른 이름으로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예? 붉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자 22절에 가면 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여러분, 태 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걸 어떻게 느끼죠? 태동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느끼는 겁니까?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그 다음에 그가 가로되 누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면 누가 물어봤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고 왔잖아요. 리브가에게 설명해 줬어요. 너의 태에서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천만인의 의미가 될 것이야. 리브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 이름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레베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성 이름 중에 레베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다? 헬라어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자, 26절부터 이제 읽어서 더 내려갑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성장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뉩니다. 자, 태중에서부터 나뉘었고 우리 하나님은 결론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 그 다음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 종용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용하고 장막에 거했다. 성전에 거합니다. 장막에 거하니.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읽으세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 본문을 읽을 때 이삭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육신으로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내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다. 그거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요 잘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였으며 에서는 누구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육신의 자녀들이 있죠? 2명입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5명입니까? 몇 명을 두셨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그 아직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야곱과 같은 그 자녀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까?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은 신약에 오면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를 완전히 차별해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가족관계를 새롭게 써나가시죠. 그 입장에서 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친척 그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뛰어올라야 돼요. 어디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 자 가게도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딱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된 선지자들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가서 육신대로 그들을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가게 될 그들을 미리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나의 모친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먼저 우선되어져서 보여져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 형제 자매 그 가족관계 바로 세우세요. 예. 그 다음에 갑시다. 자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 에돔 조상이 되어집니다.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리브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먼저 열어진 자는 이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할 때에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우리 야곱은 하나님의 대일에 드는 약속의 씨였고 에서는 혈과 육이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곱에게 다 돌아가야 될 기업이며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실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크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맹세하고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은 장자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모르면서 야 내가 형 할게 한 겁니까?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쵸?
신약에 오면. 자, 창세기 27장 1절 갑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고요. 야곱은 장자가 받을 그 분깃에 대해서 알고 맹세하라고 한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별미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별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별미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가 보십시다. 4절에 나왔죠? 별미. 예? 예? 4절 더 내려가세요. 여기. 예, 여기 보면 별미. 별미가 뭡니까? 이거 쳐보세요. 예. 따닥. 자, 몇 장 몇 절입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 4절. 희야. 자, 이 별미는 마츠암입니다. 마츠암. 근데 무엇이냐면은 진미, 맛 좋은, 특히 고기입니다. 고기.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예. 그랬을 때에 이제 자, 별미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 읽어 이제 한글로 갑시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한글로 가세요. 한글로 가셔서 예. 자, 읽읍시다. 나의 즐기는 자,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며 우리가 너무 많이 띄었죠. 여기 보면 5절.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더라?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르고 들러 나가고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걸 내가 살짝 들었다. 근데 뭐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 아버지에게 먹고 나면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8절 리브가가 이제 행동 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읽으세요. 내가 그것을 10절. 너가 그것을 가져 너의 부친께 드려서 그것으로 죽으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좀 더 올리세요. 읽기 쉽게. 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별미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창세기 몇 장에서? 창세기 27장에서. 자, 야곱은 어떤 별미를 만들었습니까? 염소. 염소 떼에 가서 예? 네. 염소 떼 중에서 좋은 좋은 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뒤에 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어떤 별미를 만듭니까? 들에서 사냥을 들에서 사냥한 것, 들 사냥한 그것으로 한 것으로 별미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물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결론을 우리는 먼저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진행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에서는 들에서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염소 떼에 가서 별미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 염소도 고기고 들 사냥한 것도 고기예요. 진미예요. 예? 그런데 왜 이삭은 들 사냥한 그 고기를 더 좋아했을까? 그 다음에 리브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갈 것을. 그래서 염소 떼에 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염소 떼와 들 사냥한 것으로 여러분이 일단 제물을 좀 나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삭을 우리 하나님의 예표로 본다면 이삭이 별미를 드시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렸을 때에 축복이 오는데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느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염소 떼는 집에서 길리는 것이죠. 예? 네. 자, 우리가 제물 중에 염소,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염소 요 예표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염소 떼 고기, 그 집에서 길리운 염소, 그 고기 일대의 별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 창세기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너무 하나님은 엄격하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장막안의 말씀 엄격하게 그 축복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숨겨놓고 이것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창세기 27장 42절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의 팔을 뭐 어떻게 꾸미고 옷을 뭐 어떻게 하고 해서 가장해서 이삭의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 42절 창세기 27장 42절 갑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 동안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여러분, 자, 그러면 야곱이 바단 아람 라반 삼촌 집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몇 날이 바단 아람에 몇 날 동안 합니까? 엄마가 죽은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은 여러분 몇 년이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몇 년을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몇 년을 일하고 해서 라반 삼촌에게 또 사기당하죠. 야곱이. 7년 예. 14년 그래서요. 그 야곱의 여정을 우리는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아버지께로부터 축복권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좀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별미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한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1절. 잠언 23장 1절.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너가 만일 탐식자여든 너의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예, 탐하지 말라. 진찬이 별미입니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그 탐하지 별미를 말지어다.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악한 자가 베푸는 음식이 있고요 지혜로운 자가 베푸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별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야곱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이죠. 예? 그 의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베푼 별미에서 악한 자가 베푼 별미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바다 1장 18절 오바다 1장 18절 읽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이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렇죠. 자 21절도 읽읍시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 나라 뒤에는 못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절 갑니다. 창세기 28장 1절. 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절 읽읍시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손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예. 그래서 이삭 이제 첫 문제가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 자, 야곱의 아내는 자, 몇 명이 나오더라도 어디 밧단 아람의 자, 셈 족속이죠. 셈 족속에게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는 자 28장 8절 예 읽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 그러면은요 에서는 누가 또 자기 아내들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나안 사람들. 자,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고요. 또 그 기쁘게 못해. 아비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니 이삭이 기뻐하지 않아. 그랬더니 또 에서가 가서 또 아내를 삼는데 또 누구한테 갑니까?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과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듭니까? 못 듭니까? 못 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못 들 사람들은 가만 보면 못 들 그 일들만 계속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스마엘 딸들을 아내로 또 삼습니다. 여기서 아내도 나뉩니다, 여러분.
예? 왜? 아내를 어떻게 누구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후손이 결정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지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좀 지중해 가까운데 좀 밑에 있어요. 애굽에 가깝게. 여기가 브엘세바라고 합시다.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저 북쪽 하란까지 갈 때에 여기가 자 히데겔강, 그 다음에 히데겔하고 나오면 또 하나는 계시록까지 남아있는 강 이름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이 있는 그 지역, 초승달 지역, 여기가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바벨론, 여기가 아수르. 그런데 그 지역이 제가 조금 높이 썼네요. 한 이 정도 하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 이게 좀 남쪽입니다. 베델보다 남쪽이고, 예? 어느 쪽에 가깝다고? 애굽의 경계에 가깝게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여기서 떠나 저 북쪽 하란까지 갈 때에 야곱은 어떤 심정으로 길을 떠났을까요? 내가 과연 다시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형은 어떻게 하고 두 눈 부릅뜨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너 내 눈에 띄기만 해봐봐. 너를 죽일 거야. 이거 에서가 딱 버티고 있어. 근데 여기를 떠났어 야곱이. 그럼 이 정도 자 하란을 아직 가야 되는데, 자 11절 읽읍시다. 야곱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십시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지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는 찬양이 있죠. 그 다음에 4절입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자 그러면은 야곱이 여기서 개나리 보집을 진짜 메고 삼촌 얼굴도 몰라. 어떻게 찾아갈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완전 고와 같은 신세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형이 있어야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머니 있어 아버지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가는데 지금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하는 찬양이 그냥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곳에 한 돌을 치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어떻게 누워 자는지 봅시다.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여기 원어 성경으로 갑시다. 누워 자더니 그냥 어떻게 자는지 여기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누워 자더니, 자 여기 두 번 클릭해 보세요. 따닥. 예, 그러면은 나오죠. 요 부분이 좀 요거를 위로 올려 보세요. 뜻을 보셔야 되는데 요 라인을 좀 위로 올리기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카브라고 하는 누워 자더니 이 단어는 눕다인데, 휴식인데, 성관계를 위해서 또는 죽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냥 누워 자더니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누가? 야곱이. 나는 이대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고아가 되었구나. 나는 처량하구나.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이 고생이라고 야곱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 직전. 에? 자,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요 야곱은 이 길에서 누구를 찾았겠냐고. 아버지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 그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느냐고. 그랬을 때에, 자, 그냥 누워 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디까지 갔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또 뭘 합니까? 꿈을 꿔. 자, 여러분, 오늘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성도님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잘 때 꾸는 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워 자더니 그냥 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해석이 되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뭡니까? 꿈. 자, 꿈이라고 하는, 여기 꿈 요거, 자, 쳐보세요. 하람인데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묵다예요. 묵다. 자, 묵다.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묶는 겁니까,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뚱뚱하게 하다. 뚱뚱하게 하다. 그 다음에 꿈꾸다. 치료하다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들다. 자, 꿈을 꾸는 것은 뭐다? 뭐 묶는 것이고, 살찌는 게 뚱뚱하다가 좀 요새 사람들 개념은 안 좋은데 살찌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것이며, 또 치료. 그러면은 이삭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심정이 되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어떻게? 묶어. 누구하고 누구를? 여호와하고 야곱을. 그 다음에 살찌게 하시고 치료하고 야곱을 또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야 하는 확신을 이곳에서 준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자실 때에 막 꿈꾸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밝혔어요. 12절 이제 한글로 가셔서 12절 읽읍시다.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느 땅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야곱은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던 신앙에서 어떤 신앙이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걸 여기서 깨달은 거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17절 읽으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자, 하나님이 미리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야곱의 성정은 어때요? 또 지가 해야 돼. 자기가 또 해서 확인을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야곱의 서원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 제일 처음 출발이에요. 그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많으시죠? 그것 또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벌써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하여서 무엇을 바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야곱은 그 여정에서 참 시험 그 모든 시험과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그곳이 베델이 되어집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저 멀리 계십니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까? 야곱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보셔야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복도 다 받았고요.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